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봉사 그러면 뭔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로 봉사하라. 봉사 앞에 서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간의 봉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그 앞에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 가정 또는 한 단체, 어떤 회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게 필요한데 왜 서로 봉사라고 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넓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봉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봉사가 흔히 두 가지로 크게 쓰여집니다. 봉자는 받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섬긴다 또는 벼슬이라는 의미의 사자고 하나는 일한다라고 하는 사자입니다. 일사자.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봉사는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잡는다,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봉사라고 하는 건데 섬긴다, 벼슬의 의미의 사자는 자원봉사라고 하든지 또는 우리 학생들의 그 봉사활동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할 때에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다라고 할 때는 봉사가 일사자가 아니고 섬긴다는 사자예요. 그런데 이제 봉사라고 하는 말은 웃 어른을 받들어 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이게 개념이 조금 다른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는 봉사 그러면 일사자를 쓰게 되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것이 봉사예요. 만약에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봉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어떤 경우에는 요리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뭘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뭔가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로서도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건가?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나는 교사를 할 거야. 내가 아이들을 좋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냐? 내가 교회를 나와요.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거냐?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는 게 좋고 또 주일이 돼가지고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 만나니까 만나서 좋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냐?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굴복되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것도 있어요. 특히 서울 이 경기 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려야 되고 모셔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 일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적고 어르신들은 많고, 그러면 내가 차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어르신들을 모셔가야 되고 모셔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차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준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얼만큼의 위치에 있길래 교제를 해줄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농인들이 표현할 때 수화로는 나눈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나눈다. 그래서 손바닥을 위로 향해 가지고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의 것을 내게 가지고 와. 이걸 교제라고 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제를 해줬어. 내가 누구한테 교제를 해줄 거야. 그 정도 얘기하려면 사실 신앙적으로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그 봉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게 되려면 먼저는 내가 굴복이 돼야 되겠죠. 내가 굴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 의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을 봉사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봉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근간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충분히 원해서 따라갈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까지 주어진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그렇게 주어진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내가 좋고 안 좋고 내 형편이 충분하고 충분치 않고 이것이 우선이 돼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봉사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봉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해 있죠. 은혜는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봉사는 누구한테 맞춰져 있죠? 나한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나를 향해 있지만 봉사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 속에 희생도 있고 수고도 있고 땀 흘리는 것도 있고 헌신과 노력도 있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 속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봉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 허비한다. 여기 허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잖아요. 허비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써버리는 거잖아요. 의미 없이 돈을 써버렸어요. 왜 돈을 허비하냐? 시간을 의미 없이 보냈어요. 왜 시간을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허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헛되이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재물도 허비하고 자신까지도 허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목적이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 돈도 쓰여지겠죠? 재물도 쓰여집니다. 재물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 발을 써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결국에 자신까지 허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허비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허비라고 여기 표현을 했을까요? 실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허비로 보여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모습이 허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쓰여지는 재물을 보고 허비, 야 쓸데없는데 돈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걸 어떻게 쓰시는지 계산해 보시나요? 나를 위해서도 쓰여질 거고, 교회에 헌금하는 쪽으로도 쓰여지겠죠? 이런저런.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회비를 총회에 보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 이 전도인들을 양성하고 이러는데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해외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강서교회 같은 경우에는 월 1,000만 원씩 해외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어려운 2개 교회를 선정해서 1년씩 한 개 교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저 봉투에 보면 국내 교회 후원하는 봉투가 있어요. 1년씩 작정해가지고 계속 보냅니다. 거기에 또 참여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쓸데없이 저기다 돈 쓰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건물 자체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비가 셉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쪽에 이제 건물이 오래돼서 이렇게 부식이 되기도 하고 철근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보수하고 있죠. 그리고 은장회실도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여기저기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 멀쩡한데 왜? 이 방송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해야 될 게 많아요. 고쳐야 되고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면 나오잖아. 응? 소리 들리는데? 이게 소모품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안 하세요. 건물이 소모품이라는 거 아세요? 건물이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실제 누가 봤을 때 자기가 쓰고 있는 재물을 허비라고 봐도, 또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을 허비라고 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충분히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해 나가겠다. 이유가 뭐냐? 뒤에 설명하고 있죠.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사랑하기 위해서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쓰여지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에 사운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재제일이에요. 사람이 없이 회사가 돌아갈까요? 그럼 그 인재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우리 그 공군,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그 공군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 공군 그 훌륭한 비행사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돈이 엄청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비행기 조종사는 돈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역량도 있고.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을 하다가 만약에 비행기에 문제가 되면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하라 그러잖아요. 그 비행기 값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비행기 한 대가. 근데 비행기 버리라는 거예요. 왜? 비행기는 돈 주면 살 수 있는데 훌륭한 비행기 조종사는 돈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허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뭐냐?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냐? 그럼 덜 사랑받겠냐? 이건 누구한테 받는 거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쓰여지는 것이 있고 희생되는 게 있어요. 자동차가 그냥 가나요? 기름 넣어줘야 돼요. 기름만 넣어주면 되나요? 몇 년에 한 번씩 또 수리도 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봉사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봉사는 수고하고 희생되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봉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봉사를 두려워하냐? 어떤 분들이 자기중심적인 경우에 봉사가 두려워져요. 봉사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지, 봉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혀 이타주의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면 봉사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한 달 월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월급 중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좀 빼놓으시나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왜 회사에 가면 판공비라 그러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좀 이렇게 떼놓으시나요? 떼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도 좀 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도 좀 많이 하고. 사람이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대하십니다. 내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해요. 제가 무슨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노래하는 프로예요. 뭐 노래하고 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무명이에요. 무명 가수인데 오랜 시간을 무명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이렇게 얼핏 들었는데 머릿속에 확 박혔어요.
무명이 무서운 이유는 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을 못할까 봐 무서워하는 거래요. 이해되시나요? 무명이 무서운 이유는 노래 잘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노래를 못하게 될까 봐, 노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질까 봐, 노래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들이 없어질까 봐 무서워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탁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봉사가 두려운 이유, 봉사가 무서운 이유는 봉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봉사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봉사를 못하게 될까 봐. 이러면 정말 멋있지 않을까?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봉사가 두려운 이유는 봉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냐 못하냐 이런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봉사를 할 수 없게 될까 봐. 그래서 봉사가 두렵다라고 마음속에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봉사든지 마음껏 맡겨주실 것 같아요. 봉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봉사자로서 끝없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분명히 엄마가 수고하는 거예요. 재료도 엄마가 사왔어요. 일도 엄마가 해요. 요리도 합니다. 상도 차려줍니다. 근데 왜 엄마가 기쁠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이가 막 먹는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신기합니다. 저희 자매도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손 놨어요. 먹을 사람이 없거든요. 뭘 해놔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들 셋은 뭐 다 나가 있죠. 거기다가 저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저는 거방 교회당에서 살죠. 뭐 아침 안 먹죠. 점심 교회당에서 먹죠. 저녁 뭐 교회당에서 먹거나 안 먹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놔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씩 하죠. 아니, 찬밥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라고 제가 생각 없이 얘기를 하면, 찬밥 뭐 내가 먹어야죠. 뭐 누가 먹겠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뭘 만들어놔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텐데,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봉사입니다. 신기한 것은, 봉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끝없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힘은 내가 썼는데, 애는 내가 썼는데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힘으로 하잖아요. 내 힘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지쳐요.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 신앙적인 상처를 받아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왜? 내 힘은 한계가 있거든요. 가다가 넘어져요. 도대체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아니, 이 정도 도와줬으면 교회도 자기 발로 나오고 신앙생활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구역 모임도 연락 안 해도 자기가 와야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연락 안 하면 안 와. 그거는 누구 힘이에요? 자기 힘입니다. 자기 힘. 시편 36편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9절) 시편 36편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성경은 규칙이 많습니다. 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루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말을 참 어렵게 하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광명 중에 더 큰 광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큰 광명을 보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광명 중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광명 중에 들어가지 못하면 더 큰 광명이 없어요. 이걸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3장인데요.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못 나가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잖아요. 그럼 처음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된 것이라든지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 못 나가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배워야 돼요. 영광으로 영광에.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규칙인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야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마중물이라 그러죠. 옛날에 우물에 이렇게 물 퍼올릴 때 바가지에다가 물 떠가지고 물 넣잖아요. 그리고 막 하면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죠. 그 마중물과 같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상이 뭐냐?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한 마중물이 뭐냐?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위치에 서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2번씩이나 누가 크냐고 싸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의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부리고 높은 위치에 앉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냐? 섬기는 자가 되라.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높으냐? 서서 섬기는 사람이 높으냐? 앉아서 먹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즉 내 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 그것이 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됐다. 스스로. 이유가 있죠.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그러면 바울 사도가 깨달은 또 한 가지가 뭐죠? 아, 내가 약해져야 주님이 강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약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언제 약하든가요? 언제? 없을 때 약하거든요. 배운 사람 앞에서 못 배운 사람은 약해집니다. 있는 사람 앞에서 없는 사람은 약해지죠. 건강한 사람 앞에서 병든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없을 때 약해지는 거예요. 없을 때.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우린 너무 많아요. 자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성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체면도 있고 우리는 너무 강해요.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것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간증도 말하는 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속이 뻥 뚫리는 교제 좀 해보셨어요? 최근에? 서로 눈치 보느라고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별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죠. 교제가 차가워지는 이유예요. 교제가 뜨거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판단할 테고 분명히 누군가가 이 얘기를 옮길 텐데, 그럼 얘기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올 때 난 기분 나쁠 거고 나는 화나고 속상할 텐데 할 말이 적어져요. 간증해 보세요. 할 말 없어요. 신앙인이 할 말, 간증할 말이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끊겼다는 말과 같아요. 살아있는데 왜 할 말이 없어요? 살아있는데. 여러분들 살아계시죠? 말 많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간증할 말이 없다. 그 얘기는 생명력이 끊긴 거예요. 왜?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식어버린 거죠. 마음 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속에 다 쌓여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누군가에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어느새 다듬어져 가지고 누구한테든지 욕 안 먹을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나는 따로 있어요. 응? 교회 올 때 나하고 집에서의 나가 다르죠.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때 나하고 실제 나하고 좀 다르죠. 간증할 때의 나하고
실제 나하고 좀 다르죠. 점점 외로워져요. 힘들어지죠.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더 큰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자매님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내 것을 허비해서라도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봉사라고 하는 개념을 교사를 한다, 찬양부를 한다, 또는 이것저것 주차부를 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라고 하는 건 서로 봉사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그 봉사에 직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여지지 않는 서로 간의 봉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힘들어합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은 시간을 가졌어요. 봉사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을 꼭 차량으로 뭘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봉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수한 발로 밖으로 나오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봉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원래 이게 왜 고민을 했냐면요, 이번 동계 때 청년의 테마 주제를 하나 받았어요. 교회의 중요성과 봉사 이렇게 받았는데 테마 이제 설교를 미리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교제하면서 같이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따로 그냥 주일에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봉사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떤 교회가 뜨거워요. 왜 뜨겁죠? 서로 간에 긴밀해요.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자주 만나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뭔가 신방도 자주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뭔가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죠?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봉사예요. 이 사람이 어려우면 이 사람이 붙잡아주고 저 사람이 어려우면 이 사람이 붙잡아주고. 그런데 이 사람은 힘든데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옛날 사진을 보다가 우리 성도 교제 밤 때도 사진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 사진을 보다가 지금은 교회를 잘 못 나오고 계신 분인데 사진에서는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보였죠?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데 사진에서는 밝게 웃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밝았을 때는 분명히 마음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교회당
리모델링 하면서도 막 일을 하고 힘을 쓰고 그러면서도 밝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밝을까? 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가지로 딱 설명할 수는 없겠죠? 이게 옆에 누군가가 없었겠다. 옆에. 한순간에 마음이 어두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그 마음을 들어주고 그 어려운 마음을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그랬다면 그 밝은 얼굴이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았을까? 사진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서 참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내가 좋은 친구가 돼주지 못했나 보다. 이 봉사를 내가 부족하게 했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됐어요. 내가 아픈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면 털어진 마음은 위로가 되거든요. 꼭 해결돼서가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털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털어낼 사람이 없었다. 혼자였다는 얘기잖아요. 참 그게 되게 마음에 이렇게 가슴이 아픈 시간이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충성과 봉사가 같아요. 충성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블레셋 진영 속에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 물 먹고 싶어요. 말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왕이니까 그냥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병사 중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끔찍하겠죠. 먹고 싶어요. 근데 3명의 부하 장수가 충돌하고 가가지고 물 떠오잖아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왕을 향한 충성이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야, 왕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물 먹고 싶대. 내가 섬기는 왕이 물 먹고 싶대. 근데 그 물이 적진 속에 있어요. 충돌하고 들어가가지고 물 떠왔잖아요. 다윗이 이건 이 부하 장수들의 피다, 물이 아니고 쏟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안 하겠다. 그 충성이라는 말과 봉사라고 하는 말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은 마음속에 자기가 섬기는 사람, 섬기는 대상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충성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충성이 안 돼요. 그것처럼 봉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내 마음속에서 커지지 않으면 봉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밑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고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봉사라고 하는 말이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몇 가지 교회 안에서 봉사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생각하고 봉사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자체가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봉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기초는 공급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 그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속에서 와요. 예를 들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일이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공급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너 일하느라고 바쁘구나. 성경 안 읽어도 내가 공급해 줄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공급이 될까?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그러면 모세가 애굽 병사 하나를 쳐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니까 중간에 나서 가지고 짜자잔 자기가 뭔가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가 뭐 착각한 거죠? 모세가 학대받는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짜자잔 그 병사 하나를 죽이고 숨겨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우리 구원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죠? 그 다음날 나갔어요. 동족끼리 싸우네. 야, 너희들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네가 뭔데? 재판관이냐? 어제 병사 죽인 것처럼 오늘은 우리 죽일래? 탈로가 났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애굽의 학술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말이 능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거 그거 다 쏟아내느라고 40년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기 22절에 끝부분에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보통 지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앞에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이게 100%라는 것은 아니겠죠. 상당 부분 이게 애굽 학술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뭐가 바뀌었죠?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에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뭔가 할 수 있어.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어요. 그 힘으로 하면 결국에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그걸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실수한 게 또 있었죠.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 역대상
13장 6절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잘 보세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법궤를 뺏었다가 그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내리니까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법궤는 성소 안에서 쓰는 그 물건들은 보면 고리가 다 있어요. 고리가 있어서 채를 꿰요. 그래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7절에 보면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 수레입니다. 헌수레가 아니고. 의도가 어떻죠? 하나님 법궤 실어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야지.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법궤를 대충 그냥 아무데나 싣고 가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새 수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법궤는 매도록 명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말씀에 어긋나죠? 말씀에 어긋났는데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고 노래했어요. 악기 연주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명령하고 안 맞는데 다윗은 기뻐했어요. 왜? 다윗의 본 마음에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나는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하게 있으면 되겠냐?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준에 안 맞죠. 하나님께서 충돌하셨어요. 그래서 9절 이후에 보면 우사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줄 생각하고 붙잡았습니다. 결국에 우사가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데 나는 좋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정말 깊이 있게 묵상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를 수도 있죠. 왜?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 좋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 착각했습니다. 다윗 잘못했죠.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다시 법궤를 모셔올 때에는 매잖아요. 메고 오는 겁니다. 10절 역대상 15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3절을 보죠. 전에는 너희가 이유가 뭐죠?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수 있어요. 신앙은 세련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외골수예요. 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돼 있어요. 결국에 봉사는 높아지면 못해요. 높아진 사람은 봉사하기가 어려워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봉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작은 봉사가 없어져요. 어떤 분은 봉사회장은 큰 직분이고 큰 봉사의 직분이고, 그리고 구역 총무는, 그 부구역장은 작은 봉사의 직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봉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은 크다고 생각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작다고 생각을 해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오른손으로 뭘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하고 말을 해요. 이거 했어, 이랬어, 저랬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져야 되고 작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봉사예요. 그러면 봉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구원받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특별히 일을 맡은 사람만 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살펴주는 것.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어렵잖아요. 응?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또 찾아가고 때로는 음식도 좀 싸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아파요. 그러면 누군가가 막 가서 음식도 해다 주고 애들도 챙겨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게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시는 봉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구원받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1장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 전도를 봉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전도를 했잖아요. 그 전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그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 봉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좁은 가운데에서 봉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을 위해서 이방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봉사의 직무가 헌금하는 그 가운데에도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가 한 달 일해서 월급 받았으니까 11조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감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여기저기 설교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설교가 없이 교회에 있을 때에는 제 마음속에 내가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10,000원씩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감사헌금입니다. 주일헌금. 제가 마음속에 작정을 해가지고 그거 꼭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이제 타 지역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할 때에는 10,000원만 하기는 그렇잖아요. 설교하러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좀 더 합니다. 근데 그 왜 하냐면 감사한 마음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헌금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나요? 더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뭐 집 팔아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인데요, 버스를 타고 오는 돈을 아껴요. 그거 헌금하시거든요. 어떤 돈보다 큰 액수입니다. 택시 타는데 버스를 타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아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엄청 큰 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와주신 일이 많냐, 우린 상상할 수가 없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넣을 때 정말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매주일, 혹시 제가 주일날 빠뜨려 가지고 뭐 상담을 하거나 뭐 이래 가지고 빠뜨려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 다음 주일에 얹어서 합니다. 가능하면 빠지지 않으려고 매주. 그래서 제 책상 위에는 주일 헌금 할 수 있는 주일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미리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주어지면 못할 게 없어요.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니까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 코로나 초기 때 그랬대요. 교회당 못 오니까는요, 교회당을 이렇게 돌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와가지고 교회당을 돌아요? 네? 거기 왜 돌아요? 혹시 무너지라고 돈 것은 아니겠죠? 여리고성도 아닌데?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게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고 점진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봉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봉사로. 교회에서 일일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형제자매님들 사정을 다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옆에 있는 내가, 함께 있는 내가, 가까이 있는 내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는 이타주의를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것은 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주어지면 우리 가족보다 이타 남이 더 보이게 돼 있어요.
남이 더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청각장애인들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아마 듣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는 특별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못 듣잖아요. 인격 형성이 잘 안 돼요. 감수성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에 타격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 낫고, 세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이 나아요. 시각장애인은 듣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완전히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소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소리는 스트레스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거 하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해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할 거리를 못 찾아서 그래요. 나한테 많이 있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작은 한 부분 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우리 구원받은 거 감사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를 무게감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서 뽑힌다, 착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너 나와 조교로 써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통령이 나를 뽑아요. 당신 내일 좀 도와주세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구청장이 와가지고 나를 딱 뽑아요. 나 좀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를 뽑은 거예요. 너 내일 좀 같이 하자, 뽑은 거예요. 그걸 무게감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뭐 구원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냐, 그게 아니고 감사가 돼야 돼. 그게 감사할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게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언제 쌓여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언제 공급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이 안 되는데.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찢기보다 못한 나를 기억하시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 누구보다 보잘것없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한없이 작은 나의 작은 봉사를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 일,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십자가 세워주셨는데 나는 사랑해서 뭘 세울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세워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뭘 세울까요? 말로만? 우리가 뭔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도 봉사가 되죠. 헌금하는 것도 봉사가 됩니다.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돌봐주는 것도 봉사가 되죠.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힘들어. 그게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타주의라고 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이타주의.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우리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하나님 모르면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뭔가가 없으면 나는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죠. 설교가 설교로 안 들려요. 오늘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저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되잖아요. 다르게 들려요. 그게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려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신데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건 슬픈 일 아니에요? 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죠? 내가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높여놔서 그래요. 내가 내 문을 높여놔서 그래요. 없는 게 아니고 못 찾은 거예요. 있어요. 내가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욕하겠지. 미리 내가 세워놓은 성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못 찾아서 그래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증하면 울잖아요. 공감하잖아요. 같은 생각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있어요. 적어도 내 주변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서너 명 이상, 10명 이상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만나면 뭐 사전에 준비 동작 없이 친해지잖아요. 마음이 통하니까.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생겨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타주의, 그것이 봉사의 근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참여해야 되죠.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우리 이 봉사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속에 있는 거하고 나오는 말하고 좀 이게 뭐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데 나는 섬기고 있지 않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의 생명,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응?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7절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냐? 근데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겨주려고 왔다. 섬겨주는 방법이 뭐냐? 대신 죽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좀 묵상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